우리가 살면서 원수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은 참 복일 것입니다. 대적자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없다는 것, 그것도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평안이와 행복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원수가 생기고 대적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잘못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고 산다는 것은 참 인생의 성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오늘 말합니다마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히려 충성했고 오히려 의를 이루기 위해 산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울 왕은 그를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했고 또 그 후에도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잘못이 없음에도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다윗을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또 자기를 대해서 높이는 자,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 즉 다윗을 짓밟고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대적자들이죠. 근데 그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의 원수였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었다면 다윗은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참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짓밟으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뒤에 13절에 말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하면서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까웠던 친구들, 동료들이 지금 다윗을 배신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배신이라고 하는 것,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배신, 배반, 그건 배신이다, 배반이라고 말하지 않죠. 배신이나 배반은 가까웠던 사람, 특별히 내가 베풀어줬고 섬겨줬고 뭔가 그런 관계적인 것이 끈끈한 관계,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 나를 대적하거나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떠날 때 그걸 배신, 배반이라고 말하죠. 지금 다윗이 이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을 보면 가까웠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동료였다, 친구였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으며 또 협력하는 사이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저들은 지금 뭐 했습니까?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사슴이 시내 모를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내가 저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저들을 인도했대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냐라며 조롱하고 괴롭히고 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가까웠던 자들이 함께했던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14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있었답니다.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했던, 함께 했던 그런 성도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교우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들이 책망하고, 저들이 미워하고, 저들이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할 때에 머리 대신 예수, 우리는 뭐다?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개체가 되어버려요. 지체가 아니라 개체가.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심이 바르게 서야 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언제나 다툼이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분명하다. 15절에 보면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의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하는 자들은 스올에 내려간다. 산채로 내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죠, 멸망.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갈 때 뭐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일상의 삶에서도요,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요, 선을 도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내가 선을 도모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일 뿐 아니라 관계, 세상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이 관계잖아요. 교회 오면 교우관계, 이 관계단 말이에요. 영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 우리는 사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는 자체가 본인에게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 말했죠. 누군가를 미워해 보면 미워하는 내가 먼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미움을 받는 사람도 괴롭죠. 힘들겠죠. 그러나 미움을 받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내가 미움을 받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상대방은 몰라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있잖아. 그럼 상대방 마음은 오히려 평안한데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을 도모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게 곧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신 목적도 분명한 건 뭐냐?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랬어요. 선을 이루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유익한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지는 것을 뭐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항상 선을 도모하며 살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결과는 선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이고 생명이고 악은 멸망 그리고 괴로움, 고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결과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시면서 선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6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저들에겐 악이 있고 저들은 미워하고 책망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 결과는 멸망이지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설령 대적자들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짓밟으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만 저들을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들 때문에 뭐 슬퍼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찾으리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았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말하지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있어 이 새벽마다 나오지 믿음 없으면 나오겠습니까? 믿음 없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 이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이게 믿음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게 뭐예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라는 의미보다도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에 나오는 것 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이 되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길거리를 지나가다고도 그 시간이 되면 멈추어 서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경건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생명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 없는 믿음은 뭐에 능력도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죽은 믿음이라는 건 믿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그리고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 여러 가지 믿음의 그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신 것처럼 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거로 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지금 대적자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짓밟으려고 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저들 가운데서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대적자들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생명 지켜주니까 못 죽인다고 말이에요. 욥의 이야기를 간혹 하잖아요. 욥을 괴롭히는 마귀가 그를 괴롭히지만 생명을 건드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소유의 손을 대봐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몸을 건드리지 못했잖아, 마귀가요.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몸에 손대도 좋다. 그러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죽이지는 못했어요. 고통은 줄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 당하는 것도 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고난 안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하는 거 하나님이 그 고난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함으로 또는 담대함으로 이걸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생명 하나님이 지켰어요. 그래서 그때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두려움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있어야 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시니 평안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짓밟고 대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살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내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잠언서 22장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라고 말하죠. 모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그것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다. 거기에 평안까지 오는 거예요. 잠언 시편 128편 말씀에 보면 그게 평안함과 또 행복과 그리고 번성과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는 지키시고 높이시고 평안을 주시지만 그러나 대적하는 무리들은 어떻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멸망시키신단 말이에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은 높이시고 나에게 평안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악인들의 손에서 악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배반과 다툼과 위선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짓하며 배반하며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앞에서 15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가운데는 뭐가 있다?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들의 가운데는 뭐가 있냐? 여호와가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생각하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근데 악인들은 뭐가 가득해 있냐? 이 안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악이 가득한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과 다툼과 위선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 지금 대적들이 괴롭혀 죽이려고 해, 나를 짓밟으려고 해, 이 염려 다 주께 맡겨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의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고도 했어요. 모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도 맡기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내 삶의 전부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요동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요동하는 걸 허락지 않는다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약속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붙잡아 주심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23절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악인에 대한 구별에 대한 기도지 않습니까? 결국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멸망이요, 수월이요, 죽음이고 고통 속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평안과 생명과 그리고 참된 누림이 누려지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과 악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구별됩니다. 그런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다. 온전히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면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믿고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 선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쁘시고 여러분에게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에게 큰 누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